자, 이번 주 집회를 위해서 특별히 더 많이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요. 제가 늘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고 이 밴쿠버 땅에 주님의 깨어나야 될 영혼들이 깨어나도록 특별히 많이 기도하시고요. 그냥 와서 뭐 설교나 듣고 하는 그런다면 굳이 이을 집회 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밴쿠버 땅에 잠자는 영혼들 많이 깨워달라고 그래서 많이 기도하곤 하고, 이번에 어쨌든 우리가 계속 준비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 모두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할게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인류 역사는 아는 것처럼 한 사람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남자, 한 여자를 이렇게 유일하게 창조했습니다. 자,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는. 자, 그렇게 창조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이 땅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창조해 놓고 인간이 교만해서 착각하지 못하도록 자신과 명확한 경계선을 딱 설정해 두셨습니다. 그 경계선이 뭡니까? 선악과 명령입니다. 다른 건 다 좋지만 이것만은 손대지 마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사람이 자신의 말대로 순종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그 목적을 위해서 한 사람만 창조했을까요? 왜 한 사람만 했을까요? 그냥 한꺼번에 잔뜩 창조해놓고 하시면 더 쉽지 않겠어요? 근데 왜 딱 한 사람만 창조했을까 하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요, 거기서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한 부부 한 사람만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분명한 것은요, 한 사람으로 시작해도 자신의 뜻을 충분히 완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는 한 사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홍수 심판 있잖아요. 홍수 심판 이전까지도 인간의 수명이 몇 살까지 최고?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오랜 수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 기능을 가지고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함을 통해서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음을 통해서 그 기능의 작동이 중단돼요. 그럼에도 여러분 작동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수명이 오랫동안 됐어요. 오랫동안. 자, 근데 왜 점점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까요? 왜 줄어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계속적으로 죄를 허용하고서 회개하지 않는 가운데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능들은 점점점 축소되기 시작하면서 수명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노아 홍수 심판 전까지 사람들이 회개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회개라는 걸 압니다. 뭐가 죄인지 알고 뭐가 잘못인지 알아요. 그래서 잘못했다면 우리는 일단 회개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들은 그걸 회개라고 합니까? 잠깐 반성을 할 수 있겠지만 거의 회개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 뭔만 쌓여요? 자기 안에 죄악만 쌓아. 그러면 하나님 주셨던 오래 살 수 있는 형상의 기능들이 더 점점점 그 죄로 인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축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수명이 단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신적인 힘을 그대로 우리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조금 내용이 여러분 읽을 때마다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연구하고 막 고민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게 제가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생각할 게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됐다 그래요. 바울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를 인간의 믿음의 관점에서 설명했죠, 지난주에.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의 결과로 의롭게 된 사실을 11절까지, 지난주에 설교했죠. 11절까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2절에 접속사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다른 주제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절까지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들어가요. 바울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은 한 사람으로 시작된 죄를 다루면서 그 죄가 어떻게 온 인류를 덮쳤는가 이 부분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넘쳐나는 죄의 시작은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한 사람, 바울의 입장에서 그가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뭐에 집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완성된 구원의 행위를, 여기서는 그 단어가 표현이 안 돼요. 구원의 행위를 재창조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서 죄가 어디서 왔나 죄의 출처를 밝히는 거예요. 재창조. 여러분 신학교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재창조했다는 거. 그래서 아담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록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럼에도 아담이라고 말하지 않고 단지 누구?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 한 사람이 옛 창조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그가 불순종함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옛 창조, 하나님의 처음 창조했던 이 온 세상을 다 더럽히고 오염시킨 인물이다라고 하는 걸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는 앞으로 생겨날 수백여 개의 후손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거야, 아담이.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대표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도 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자, 아담은 그 불순종의 위험성이나 불순종했을 때 심각성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죄를 끌어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너 죽는다, 이거 따먹으면 죽어 라고 했을 때 아담이 그 죽음에 대한 개념을 알았을까요? 몰랐다니까요. 죽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이 불순종하면 어떤 위험이 있는가 심각한지를 전혀 의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 불순종이 죄라는 의식도 갖지 못했습니다. 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는. 단지 불순종,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 요거밖에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행위를 죄로 단정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한 결과도 이 대표의 원리에 근거해서 모두에게 나타나고, 그래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에게도 역시 그에게도 죄가 있고 죄인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바울은 그런 한 사람의 죄가 인류에게 활동한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2절부터예요. 그 한 사람의 죄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줬나? 그래서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뭐가 이르렀어요? 죽음, 사망이 왔다 그래요.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 선물로서 그분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다 줬다라고 이렇게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대표자요. 아담 때문에 망했고 예수님 때 다 삽니다. 대표 원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복잡하니까 제가 설명합니다. 예, 바울은 그 한 사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요. 그래서 15절에서 갑자기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다음에 또 16절에서 이 선물은 이렇게 명합니다. 이 은사 또는 이 선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 선물로 오신 그분의 특징이 뭐냐? 전에 죄를 지은 아담과 전에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범죄에서 의롭다고 무죄를 선언할 수 있었던 특징이다 그래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16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에게 확동하면서 작용했어요.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행동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12절부터 16절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이해력을 도와주는 말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13절입니다.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많았어.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죄였는데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언제 인간의 죄악을 죄라고 단정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율법이 주어진 것부터. 모세 시대부터 그건 죄야, 악이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바로 모세 13절 14절에서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는 넘쳐났어. 근데 그것을 죄라고 단정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이야. 분명히 잘못인데도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그게 바로 노아 홍수의 그거예요. 노아 홍수 있을 때, 노아 홍수 때 왜 하나님께서 노아 때 심판했어요? 지금보다 더 악할 수 있는데, 아니 지금이 더 악할 수 있는데 왜 그때는 홍수 심판했을까요? 바로 이 법이, 그 법의 법적인 죄에 대한 근거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성경 창세 6장은 무법천지라고 그래요. 폐역했다는 말은 무법천지예요. 죄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너도 나도 힘 있는 자들이 마음대로 해. 무법천지. 그게 나옵니다. 그 결과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다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자, 그런데 율법이 왔어요. 그러면서 인간 행위에 대한 모든 평가는 이제 바로 이 율법의 근거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뭐가 죄인지,
아닌지를 해요. 그런데 판단해 보니까 우리 인간의 대부분 행동은 다 뭐예요? 죄에 속한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담이 이후부터 인간은 이 죄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벗어나지 못해 있었고, 그러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바울이 지금 16절까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강조하고 나서 바울이 17절부터 21절까지 앞 구절과 동일한 얘기예요. 동일한 얘기인데 그거를 동일한 패턴으로 죄의 결과, 이건 죄에서 사망이 왔어. 이래 왔어.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죄의 결과 사망이 어떻게 활동하면서 우리 인간을 망하겠는가를 이게 비교하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제가 요약해 할게요. 자, 17절부터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통해 뭐가 왔다고요? 사망이 왔어.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근데 사망이 단순히 사망이 아니라 그 사망이 결국 모든 인간을 통치하겠다. 왕노릇하게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비슷하죠? 왕노릇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라는 왕이 우리를 굴복시키고 꼼짝 못하게 했다는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컨뎀네이션, 정죄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낙인 찍혔다라고 하는 게 19절 말씀이에요. 그게 17, 18, 세 번을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만 보면 우리는 절망이야. 그런데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은 여기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변했냐? 17절에 생명 안에서 더욱 우리가 왕노릇한다. 죄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서 그렇죠. 그 의의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죄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의롭다함을 받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한 사람의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의인이라고 선포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향해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선포되는 그게 뭘 통해서?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보면 16절까지 해서 보면 한 사람 얘기다. 13절, 14절 보면 율법이 갑자기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20절, 21절에도 율법이 나옵니다. 죄와 율법이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죄와 율법. 그래서 13절에서 강조했던 걸 20절에서 동일하게 강조해요.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13절에서는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죄가 뭔지를 알게 해줘. 그죠? 근데 20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율법의 역할이 뭐냐? 뭐라고요? 인간이 죄를 더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아니,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죄가 더 많아지게 하는데. 예,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이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죄를 짓도록 동기를 유도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은 뭐냐면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 속에 숨겨진 죄악들의 정체를, 동기에서부터 그 정체를 다 드러내므로써 그게 죄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행위를 가중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 시대, 구약 시대는 죄가 뭐예요? 도둑질은 훔치는 게 도둑질입니다. 그죠? 살인은 물리적으로 사람을 생명에 해치는 게 살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 때는 도둑질이 뭡니까? 또는 살인이 뭐예요? 이제는 어디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이 동기에서부터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동기 자체부터 죄를 뿌리를 찾아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 앞에서 우리 중심 동기가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주님을 살핀다는 건 다른 거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봤자 뻔하잖아요. 뭐예요? 그 중심 동기가 뭐냐? 그 동기를 살핀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내버려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저도 목사하고 설교하지만 나라고 의로운 게 없어. 하나도 없어. 다 지저분한 더러운 죄밖에 없어요. 바로 그게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성경 보니까 다 죄네. 이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과는 이 한 사람의 죄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 결과예요. 그래서 그 죄가 사람들 속에서 마치 강력한 힘을 가진 독재자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왕노릇하고 있다. 이게 정죄가 된다라고 이게 19절까지 바울이 그래요. 그런데 은혜가 있어.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20절, 21절이 바울이 새로운 어떤 이야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6장에 넘어가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왕성한 만큼 뭐가 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죄가 이만큼 넘치면 하나님은 더 넘치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뒀고 베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율법이 주어지면서 범죄 사실이 더욱 드러나서 우리 인간은 더 정죄에 빠져. 그죠? 아이고 오늘도 죄 안 지려고 했는데 또 어쩌겠어요. 그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 사람이 죄책감 가지고 좋지 않은 감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빠질수록 우리 인간을 향해서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드러내 주신다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반전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쪽에, 죄 쪽에 보면 희망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오직 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게 그렇습니다. 이 여기 5장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장차 오실 자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자, 바울은 본문을 조금 더 논리적이면서 영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영적인 의도를 가지고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왜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의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왜 예수께서 의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믿음 하나만 있으면 다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걸 설명하면서 아담은 아까 그랬죠. 옛 창조에 속한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신 분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 이걸 쓴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은 첫 창조물의 머리 대표고 두 번째 사람인 예수님은 새 창조의 대표, 머리다. 그러면 이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됐듯이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행위, 십자가의 모든 행위 또는 그가 행하신 의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이게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역할을 아담은 장차 오실 인간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의 모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보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바울의 이런 비유는 단지 상징이 아니에요. 상징 이상으로 아담의 역할이 있고 예수님의 역할을 동시에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있었고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는 거기서 밝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들어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5, 47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분명히 해서 말합니다. 예, 바울이 또 비교합니다. 아담을 첫사람이래요. 첫 아담. 첫사람 아담이에요. 아담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후손들이 있으면. 근데 대표로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래요.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옛 창조와 새 창조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어. 근데 둘째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 말씀 보면 분명히 인간의 시조로서 아담을 창조했지, 그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담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은 둘째 사람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자로 창조됐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에베소 1장 봤죠? 창세전에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있었어요.
그 창조 계획 속에서 이미 그 모든 걸 작정하셨다는 것을 이미 여기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면서 꿈꾸셨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나라, 그분의 아담을 중심으로 한 그 후손대로 많은 후손들이 태어날 때 그들을 중심으로 한 자신만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창조했을 때 인간이 타락할 끝까지 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그대로 따라 만들어요. 그리고 뭘 줘요? 자신의 생기를 넣어줘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의 생각은 둘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좀 어렵죠? 약간 무겁죠? 어렵다기보다 무거울 거예요.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지만 그래서 설교할 때는 그래도 어쨌든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얘기 나오니까 로마서를 하고 있으니까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고 자기 생기를 넣냐는 거예요. 목적은 분명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바울은 그게 아니고 둘째 아담 오실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의 역할도 정확하게 구분해. 정확하게 아담이 자신을 창조했지만 역할이 따르고 둘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님의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해요. 그래서 말합니다.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어떤 역할이에요? 그냥 생명, 살아있는 리빙 빙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그래요. 달라요. 그래서 재창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창조는 이 세상을 다시 창조했다는 게 아니고 뭘 재창조해요? 우리 죄로 인해 죽어버린 그 영혼을 다시 재창조하고 그게 재창조예요. 자, 그럼 생각해봐야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작정했을까? 아니 이렇게까지 작정할 필요는 있어요?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아셨어. 그죠? 우리가 늘 고민한 것처럼 인간이 타락할 줄 알았으면 창조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창조해갖고 이렇게 지금 죄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게 하고 예수님까지 오셔가지고 죽어야 됐어. 창조 안 했으면 됐죠.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자신의 어떤 계획을 세워할 때에서 이미 그분은 예지 미리 다 아셔요. 그래서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책도 이미 다 그분은 다 세우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드린 주님이 여러분의 현재 모습을 보지 않는다. 뭘 봐요? 여러분이 어떻게 결과가 어떤 인생의 종말을 어떻게 맞을까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또 하면서 고민하고 또 이렇게 깨어있는 죄종들을 통해서 메시지 전하고 잠자고 있는 영혼, 졸고 있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하는. 그러면 그때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고 정신 번쩍 차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 왜? 바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까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서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약함, 지금의 모습만 보고 자잘할 필요 없어요. 바로 주님이 우리 자신의 계획을 세울 때 그걸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비록 인간이 타락할지라도 이렇게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아담의 타락이 가져다 줄 엄청난 비극 아셔요, 주님은. 그런데 아시지만 아담을 통해서는 자신의 계획을 성취할 수 없다 하는 걸 알고 그래서 주님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해요. 에베소서 1장에서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모든 계획을 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바울이 바로 이 비밀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지금 오늘 죄 문제를 다루면서 비록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존재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죄의 통치 아래에서
전혀 희망이 없었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부분에다가 14절 끝부분에다가 살짝 예수님은 아담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야 또는 모형이다라고 살짝 한번 집어넣습니다. 그런 거 없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 옛창조의 시조인 아담을 보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야.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바울이 언급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요. 왜? 무지함이 있어서요.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타락으로 오염된 옛창조를 대체할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을 완성하신 겁니다. 자, 이 새 창조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새롭게 창조했다고 했죠. 이 새 창조는 모든 피조물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이 새 창조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뉴 크리에이션이 된 거예요. 누구에만? 우리 사람에게만.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그래서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 맺어볼게요. 한 사람의 죄,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를 사망 속으로 던져놨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인간으로 하면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들었다 하는 게 지금 바울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또 한 사람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왕노릇하게 했다 하는 것이 오늘 간략한 두 센텐스로 나누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했냐? 죄에 속했냐? 과거냐? 우리는 현재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가 아니면 현재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5장의 결론으로서 아까 그랬죠. 율법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지막 20절, 21절에서 율법은 사람을 하면 죄를 더 가중시키는가? 이거 강조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 절망이야. 아이고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아까 그랬지. 바로 여기 하나님 반전이 숨어 있다. 반전이 뭐예요? 예,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넘치는 그 은혜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다는 것이 이게 반전이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 인간의 죄를 그냥 드러내는 거, 폭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죄를 더하게 하려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많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죄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악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얼른 이 자기 자녀들을 쑥 좀 데려가시든가 아니면 끝내면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요. 그러면 생각해, 하나님이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이 원리대로 한다면, 죄가 넘치면 하나님의 은혜도 넘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원리대로 끝나면. 근데 이 은혜가 누구한테 넘치냐는 거예요. 아무하나 넘치는 게 아니고 여기 그리스도의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은혜가 풍성히 넘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오늘까지 살아 있을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중단되지 않고 흘러오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자리에 와서 내가 산재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록 의롭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까지 어떤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았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여러분이 인식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은혜가 없으면 죄 하나도 처리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뭐 잘났다고 과거 가지고 찾고 내가 누군데 누구면 어떻게 하려고. 주님 앞에 다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예배 잘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라고 해서 목사니까 설교하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저는 더 심각합니다. 설교자이기 때문에 더 크게 판단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하고. 저를 주님이 판단하고 심판할 때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더 판단 기준이 이게 강해요. 여러분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런 존재도 아니라는 걸 철저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같은 우리예요. 물론 현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법적으로 죄 아래서 자유했어. 우리는. 제가 지난 목요일에 했죠. 우리는 죄 안에 자유하고 모든 걸 다 했어. 그럴지라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맞죠?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은혜를 받아서 삶이지만 이 죄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합니까? 못해. 어느 순간에 내 입에서 내 생각으로 어느 순간에 뭐가 터져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자유롭지 못해.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우리인데 그럼 우리가 절망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아유 오늘도 은혜는 받았는데 또 죄질 걸 생각하면 또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살아야 되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늘 그냥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믿음이 참 좋아. 오늘까지 참 좋았는데 내일 내가 어떻게 돼서 연약해져 가지고 어느 순간에 죄를 지을 수 있지?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다 하면 낙담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절망하세요. 낙담해 보세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알의 논리에 근거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그런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오늘도 또 우리가 죄의 문제로 고민할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낙담할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바울의 논리가 그럽니다. 우리에게 낙담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직 희망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뭐 때문에? 그 한 사람, 둘째 아담이신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절망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메시아고 우리 구원자예요. 그렇다면 비록 우리가 또 그럴지라도 연약해서 그럴지라도 절대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것이 철저하게 고백되어야 됩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대변자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면 자,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연약함이나 그런 죄의 지배 속에서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원하지 않지만 또 우리는 인간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럴 때 계속적으로 회복을 위해서 뭘 쏟아주세요? 풍성한 은혜를 계속 작동시켜준다. 이건 끊임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할 거, 죄 짓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뭐에 집중해요? 오늘도 부어주시고 내일도 부어주실 그 풍성한 은혜에 집중하며 사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자이신 우리의 새로운 대표이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세요. 이번 주에 저는 기대합니다. 주님이 집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우리 교회에 어떤 걸 행하실까? 저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와서 설교나 듣고 갈 사람들 말고 설교 듣고 진짜 하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깨어나고 정말 새롭게 신부로 이렇게 이런 분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예요. 그래서 밴쿠버에서 좀 이런 많은 제가 예전에 밴쿠버에 최하 하나님 신부에 속한 최하 300명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잖아. 우리 밴쿠 땅에 주의 신부로서 한 300명은 나와야 그래도 말이야. 이게 제가 그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 그런 신부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그럼 이번에도 그런 의미로 제가 기도하고 이 집회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에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모든 우리 생각과 의식과 이 마음의 포커스가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니다.